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를 잘 못하니까 고등학생들이 듣는 일반적인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운셀러가 선택해준 클래스 중에 하나가 Ceramics, 그 도예인데요. 찰흙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수업에 카운셀러가 저를 넣어 주었습니다. 원래 만들고 하는 것에 별로 이렇게 취미가 없어서 아무 기대가 없었는데요. 하루에 1시간 동안 이 세라믹스 클래스에 가서 찰흙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힐링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감수성이 민감하고 힘든 고등학생 생활을 하루에 1시간 클레이로 찰흙으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흙과 같다는 말이 참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진흙은 그 자체로 사람들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시작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각자 자신의 삶과 인생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때로는 나의 뜻대로 멋있게 살아보고 싶어 하지만 진흙은 토기장이가 있을 때, 그 토기장이의 계획과 손길과 실력이 있을 때, 그 토기장이가 의미와 가치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부여하실 때 그제야 비로소 진면모를 깨닫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있을 때 비로소 그 포텐셜이 리얼라이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인생은 진흙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향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며 성도의 삶을 붙드시고 만들어 가시며 빚어 가십니다. 세라믹스 클래스에서 찰흙을 만질 때는 제가 믿음이 작아서 토기장이 하나님의 심정을 솔직히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음과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몇 가지 묵상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본질과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사람들은 진흙이 되는 것에 별로 그렇게 많은 가치를 두지는 않습니다. 진흙은 재료일 뿐입니다. 사람은 진흙이 되기보다는 토기장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raw material이 되기보다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고 이런 방향을 가지려고 하고 멋진 미래를 꿈꾸며 비전을 가집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고 싶어. 우리 모두 그런 생각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흙이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이심을 바로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달랐다면 우리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흙, 찰흙 같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세라믹스를 하면은 이 재료가 얼마나 좋고 적절한 재료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라믹스를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가장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좋은 찰흙을 선별하고 고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찰흙은 어떤 요소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적절한 알갱이 입자와 또 물기입니다. 가장 좋은 찰흙은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큰 입자보다는 작은 입자의 재질이 그
그 도예를 하는 사람이 만들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 거칠고요. 그 입자가 크면은 잘 만들어지지 않고 또 만들다가 손을 다치기도 합니다. 토기장의 입장에서 잘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부드러운 재질은 성도의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믿음, 부드러운 성품, 부드러운 언어일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모나고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다면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찰흙의 입장에서는 어떤 멋있는 작품이 되는 것에 처음부터 집중하기보다 나는 주님이 잘 빚으실 만한 부드러운 믿음과 마음과 성품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또 좋은 진흙이 가진 퀄리티는 적절한 물기를 품고 있는가입니다. 마른 진흙은 자꾸 갈라집니다. 아주 멋있고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어도 나중에 다 마르고 갈라져 있다면 아무 소용과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진흙이 또 반대로 너무 많은 물기를 품고 있어도 좋은 작품으로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기가 너무 많으면 그 형체가 유지되기가 어렵고 잘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진흙과 토기장이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어떤 진흙이, 어떤 찰흙이 좋은 찰흙일까요? 그 물기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성도의 삶과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드라이 돼서 하나님의 기운과 생기가 없고 은혜가 없어서 메마르고 마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앙적인 열심이 오히려 좀 지나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열심히 부족했다기보다는 넘쳐서 오히려 그들의 신앙 가운데 오해가 생기고 이들의 열심이 넘치니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믿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절한 게 가장 중요하지만 또 적절함이 가장 어렵고요. 우리 성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면서 우리가 좋은 찰흙이 되는 것이 그 적절함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토기장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이 가진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 꿈을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 중에 내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인생이 turn out 된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는 내가 많은 인생의 꿈을 가지기 마련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토기장이고 내가 지능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나의 꿈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참 말은 쉬운데 이게 어렵죠. 누군가에게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멋있는 작품을 만들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이 때로는 너무 낯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감정적인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일 것입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혈기도 있고 성격도 좀 있고 불평도 있고 좀 그런 성격의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묻고 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이 목사님께서 왜 저에게는 많은 성도도 주지 않으시고 왜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다음과 같은 촌철살인과 같은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야, 엿장수 맘이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나의 뜻과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주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향해 가장 좋은 계획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흙이 단단해지기 위해 반드시 불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작품을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딱딱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분이 다 나가서 바스라지거나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단단하게 되려면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입니까? 여기가 끝입니까? 이게 다입니까? 라고 실망할 때가 있는데요. 그 모습은 아마도 우리가 불에 구워짐을 고스로 하기 전에 아직 그 찰흙의 모습이 남아있을 때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찰흙을 불에 넣으셔서 구우신 다음에 불순물들을 다 태워내고 정결한 단단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에 구워지는 그 과정이 무섭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온도가 뜨거운 온도라고 생각하나요? 한 100도 정도면 그냥 우리의 생각에 굉장히 뜨거운 온도죠. 물이 끓는 온도이니까요. 100도 이상의 온도를 상상하기 힘든데요. 도자기는 섭씨 600도에서 1300도 사이에 구워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불을 고스르하게 하시면서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할 때 우리는 한 100도 정도면 될 것 같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불은 그 상상을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 또한 믿음입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내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생각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붙들 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능력을 뛰어넘고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에도 나의 삶을 이끄셔서 순종케 하셔서 결국에는 단단한 그릇,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분의 아름답고 창조적이고 위대한 작품을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항산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